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즉, 에고냐, 성령이냐. 각각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를 심판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영적인 것과 거리가 먼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을 성령이 인도하게끔 선택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 더 영적인 직업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을 적개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이 갈등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징후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 관해 느끼는 바를 결정하고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 고리입니다. 평화의 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의 순환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장차 자신에 관해 어떻게 느끼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연민을 품을 때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계시란 자신과 신이 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계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실제와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꿈과 같은 것으로 퇴색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재밌게 살 수도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예컨대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용서를 실천하여 자기 마음속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더 깊이 접할수록 만사를 더 즐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전부 다 죄책감이 가벼워진 상태로 그걸 경험하고 있고 마침내는 죄책감이 전혀 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세상이 꾸는 꿈의 주인공이다. 육체가 없다면 꿈은 존재하지 않고 육체가 마치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양 움직이고 있는 꿈이 없다면 육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는 모든 꿈의 중심을 차지하며 꿈은 어떻게 육체가 다른 육체들에 의해 만들어져 문밖 세상으로 태어나 잠시 살다가 죽고 결국은 자신처럼 죽은 다른 육체들과 흙에서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몸의 주요 관심사는 몸의 안전이다. 몸의 안락이 몸을 안내하는 기준이다. 몸은 쾌락을 추구하고 해가 될 것은 피하려 애쓴다. 무엇보다도
몸의 고통과 즐거움은 다르며 구분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가르치려 애쓴다. 세상의 꿈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몸은 여러 경로로 자신의 독립성과 실제성을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몸은 세상이 가치 있고 실제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쇠붙이나 종이 조각들로서 사들인 물건들을 걸친다. 의미도 없는 온갖 일을 하여 쇠붙이와 종이 조각을 모아서는 필요하지도 심지어는 원하지도 않는 무의미한 것들을 사기 위해 그것을 뿌려댄다. 몸은 다른 몸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무의미한 것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게 한다. 몸은 자신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몸들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때로 그것은 자신보다 약한 몸들의 지배자가 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나 꿈의 다른 국면에서는 그것은 자기를 해치고 괴롭히려 드는 육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겪는 일련의 모험이 이 세상 모든 꿈의 영원한 주제이다. 이 꿈의 주인공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목적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록 꿈 자체는 여러 형태를 취하고 주인공이 처한 장소와 사건도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거기엔 다양한 방법으로 주입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이다. 꿈이 가르치고 가르치며 또다시 가르치려 애쓰는 유일한 가르침 말이다. 그것은 꿈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며 너는 꿈의 결과이지 결코 꿈의 원인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너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이다. 그리하여 너는 꿈이 설정한 장소와 사건들을 할 일 없이 들락거리며 방황한다. 몸은 꿈속의 한 등장인물에 지나지 않기에 사실 몸이 하는 일은 이것이 전부다. 하지만 꿈속의 등장인물을 진짜인 줄로 알지 않고서야 누가 그에게 반응하겠는가? 그것이 꿈속의 등장인물임을 아는 자에게 그것은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여 진짜로 만듦으로써 그것에 힘을 부여했던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너는 세상이 여태껏 꾸어온 그 모든 꿈들의 소나기에서 얼마나 절실히 벗어나고 싶어 하는가? 현재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당신의 죄의식이 바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란 그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쳇바퀴를 부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용서를 많이 할수록 에고의 속임수에 덜 속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수업은 말합니다. 그들은 꿈속의 등장인물이 오가며 바뀌고 변해가고 고통받고 죽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속지 않는다. 그들은 꿈속의 등장인물을 병들고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가 아님을 안다. 그러니 아픈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 사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병과 죽음 사이에도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생각, 그 생각의 서로 다른 수준의 환영일 뿐이에요.
죽음에 대해 수업은 말합니다. 죽음은 내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들어 있는 마음의 모습일 뿐이다. 진짜 영은 온전하고 항고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불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설령 그 일이 죽음이나 사후의 삶이라도, 당신은 단 2가지만을 놓고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본성과 그 밖의 모든 것, 이 둘 사이의 선택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마음을 사용해서 신과 그 밖의 모든 것 사이에서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꿈의 주인공은 항상 이야기의 끝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한갓 이야기일 뿐이죠. 물론 당신이 형체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꿈의 주인공은 계속 다른 형체로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용서하세요. 그러면 에고의 죽음도 그 꿈도 모두 소용이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어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수업은 다시 말합니다. 죽음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한다. 태양을 가리기 위해 들어올린 방패처럼 신의 사랑을 의식에서 차단하는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서 신의 사랑은 감춰진다. 상징의 잔인성은 죽음이 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당신은 육신이 아닙니다. 또 당신이 이제껏 봐왔던 육신들 중 실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은 그 무엇도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언짢아진다면 그들의 육신을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으로 여기세요. 육신이란 것이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로 인해 언짢아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뭐라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말이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조금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한 방식대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번 생에서 당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과 또 모든 것이 용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지나서라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얽히고 설킨 관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욕구의 대부분은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과거의 꿈속 삶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제들의 연장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당신은 어느 생의 어떤 사건이라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간은 순차적이지 않고 홀로그램과 같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을 지금 선택하든 분리가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에 선택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란 지금 용서를 선택하는 것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일의 관건은 항상 지금입니다. 이 모든 일의 관건은 항상 용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번 생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으면 당신은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항상 똑같은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번 생을 용서하고 또 이번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용서하는 일에서 계속 눈을 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용서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과 과거의 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일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용서의 기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찾아오든 그때 당신은 실제로는 신에게서 분리되었던 그 순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언제나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용서함으로써 거짓 우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우주, 곧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신이 미래의 어느 생에 다시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따위와는 무관하고 역사와도 무관한 것입니다.